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큰 효과가 답이다.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정말 귀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은 정말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것이 효과가 가장 삶에 잘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나가는데 몸이 약할 때는 보약도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효과가 좋은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은 육신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도 있지만 영적인 삶이 있어서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되 동물과 달리 영을 만들어 주시고 영감을 만들어 주셔서 영감이 있는 삶이 바로 육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가장 그 영향력을 많이 받으려면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들이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직 성경으로 살 때 그 삶은 큰 효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산다 하는 것을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늘 연구해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따져봐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율법이 있고 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십계명 같은 것이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그러잖아요. 성육신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의 몸으로 다시 성육신 해 주셨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을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제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왔으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 요한 사도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우리들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개념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게 보여주신 성육신은 그런 성육신하고 우리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성육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격이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들도 이제 모든 육신의 삶이 성육신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도 우리들이 말씀이 곧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경이시고 그래서 이것을 잘 갈파했던 사람들은 다 아주 기가 막히게 그것을 느끼고 정말 온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잘 깨달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은 인도가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수백 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살아갔잖아요. 그 나라가 독립할 때가 언제냐?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1948년 우리나라가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고해 바로 전에 1947년 8월 15일 날 인도의 독립일 날이
우리나라하고 독립일 날이 똑같아요. 8월 15일 날이 되어지면은 아주 지금도 그 나라에서는 공휴일로 우리나라하고 같이 각종 행사를 하고 각종 문화 행사를 하고 그래요. 그때 이제 감방에서 아주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방에서 감옥살이 하던 네루라고 하는 수상이 제1대 초대 수상이에요. 독립되고 제일 첫 번째 1950년 하면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1950년을 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6.25 동란이라고 하는 1950년 6월 25일 날 있었기 때문에 1950년은 정말 그 해는 잘 잊어버리지 아니하는데 그 해에 그 네루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초대 이제 총리가 된 인도의 초대 총리가 독립해 가지고 초대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독립운동하면서 감옥에 얼마 있었냐면 상당히 그래도 오래 있었는데 2년이 넘게 있었다라고 뭐 기록은 그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수없는 책들을 보면서 그 인도에는 힌두교잖아요. 힌두교가 있고 거기에도 또 이슬람교가 들어와 있고 기독교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아주 성경을 많이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우리가 비폭력으로 이제 살면서 정말 폭력이 없고 인권을 정말 옹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 힌두교를 믿으며 힌두교의 종교를 가지고 인도가 살아왔지만은 막 땅을 개간했다든지 뭐 특별하게 막 발전했다든지 인간의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그런 걸 못했는데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들이 각 나라에 가서 아주 인간의 짐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인간의 그 모든 그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힘의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기보다는 뛰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독립군 투사로서 인도에 그 독립을 하면서 초대 총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74세까지 살면서 14년 동안 총리를 했어요. 그리고 딸 간디를 또 총리를 시키고 또 손자가 또 총리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래서 그 딸은 총리 네 번째 총리를 하다가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기독교의 집안으로 아주 개종을 해서 아주 유난하게 그리스도의 그 성경으로 인간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그 인도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고 정말 그런 좋은 일들을 하면서 참된 종교를 가지고 참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일을 했겠어요? 좋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 그런 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잘 갈파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효과가 대단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나 미국의 워싱턴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도 성경을 통해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반대로
성경을 등진 사람들은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유정자들도 있지만은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가 다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이상하게 비참하게 케네디 대통령이라든지 우리나라 박 대통령이라든지 어떻게 총탄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살았는지 정말 성경을 알면서도 믿지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성경이 그만큼 아주 큰 효과가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큰 효과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오직 성경이다. 할렐루야. 오직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면서 왜 성경이 그렇게 좋은 것이냐? 오늘 말씀처럼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제 율법에서 떠나서 더 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효과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살지만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살 때 효과가 이제 플러스 돼서 더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기는 알아도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바울 사도가 표현하기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 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가 아니면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얻어지는가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을 잘못 보면은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믿고 나서 정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에 또 행동을 해야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그 야고보도 그런 말을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늘 말씀도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죄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율법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도 죄가 되고 저렇게도 죄가 되고.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온갖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또 다시 그렇게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죽었나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잘 알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거기다가 뭐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야고보서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9가지 열매로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말과 말씀과 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동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 가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틀림이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맺어지지 않으면은 맨 처음에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이 확실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첫 번째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었으면은 선한 열매로 자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도록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선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한 열매로 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에요?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 믿기 싫다, 믿으니까 손해가 많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선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가, 아니면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그렇게 하잖아요. 보다 더 뭐 해야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바울 서신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에 의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 바울서는 에베소서 2장에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고, 믿음은 선물로 주신다라고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로 주는 것이니까, 내가 믿어서 이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구나, 내가 믿었더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선물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주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갈라디아서 5장에는 믿었으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데 9가지 열매로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12가지 이제 그 은사가 막 나타나게 되어지고, 막 9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조금도 다름이 없이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 때 대단한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다 거기에다 또 믿음까지 겹쳐지면은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그러한 삶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은혜로 살아갈 때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다가 그걸 믿고 믿는 말씀에다가 또 은혜로만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은 정말 더 큰 효과가 점점 아주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어요? 오직 성경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은혜로. 은혜 중에 은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제 은혜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혜도 선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또 선물로 줘요? 성령을 또 선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성령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여러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 받고 우리들은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믿음만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은 이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것을 이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온갖 죄악을 다 인류의 죄를 다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모세 때에 장대를 올려서 세우고 노뱀을 세워서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병 고침을 받는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기록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어도 참된 회개가 없으면 성령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자기가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사는 거예요. 성령 받지를 않은 사람들은 정말 팬티에 보면은 만약에 고무줄이 없으면 그 팬티가 어떻게 되겠어요?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가 없잖아요. 고무줄이 있어서 팬티가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고무줄이 없다 그러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와 같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은 고무줄 없는 팬티, 안고 없는 찐빵, 그런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선물로 받은 그 성령이 우리를 이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의미가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떻게 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고,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기도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맨 나중에 하는 말이 성령,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성령의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삶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냐, 이 세상에서 큰 효과가 답이다.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짧고 좋아요. 큰 효과가 답이다. 그건 아는데 그 무엇이 큰 효과가 나타나느냐? 성경 말씀과 오직 성경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무엇이 은혜냐?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 여러분들은 받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으니까 우리가 다 치유함을 받고, 또 저주를 다 물리치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갈라디아서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을 그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똑같이 주신다라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는 영생 천국으로 또 우리들을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은혜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최고의 그 큰 효과가 나타나는 성경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오직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를 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온갖 복을 주신다라고, 아마 예수 믿으면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만약 이런다면은 에이 거짓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시면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나가기만 하면은 아파트 한 채 받은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더 큰, 그거보다 수십 배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